하박국 3장 1절로 2절이 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건 날짜만 바뀌고 달력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도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 바람도 북풍이 불어오고, 그렇게 겨울 내도록 북풍이 불어오던 그 바람도 3, 4월이 되면 계절풍으로 바뀌면서 남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풍이 불어오면서 남쪽으로부터 봄 소식과 꽃 소식이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 바람의 방향도 바뀌는 것 같이 2013년에서 14년으로 바뀌는 것은 달력이나 횟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바꾸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을 들고 많은 종들이 역사했으나 이제 2014년부터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될 일의 말씀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바람이 기독교 전체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도록 힘들었던 그런 종들에게 마치 따뜻한 봄날이 비추어지는 것 같이 꽃피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주의 일이 부흥되도록 부르짖을 때다. 아멘. 주의 일이 부흥되도록 부르짖을 때다. 이번 부중한 성회는 매 시간마다 이마에서 땀이 나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요. 그럴 때 이번 성회와 함께 표적과 증거를 주십니다. 출애굽 때 표적과 증거를 주셨던 것 같이 2014년은 표적과 증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주의 일이 부흥되도록 부르짖을 때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제가 오늘 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설교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또 한번 다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첫째로 주의 일이 좋은 소문 나도록 부르짖을 때다. 아멘. 뭐라고요? 주의 일이 좋은 소문 나도록 부르짖을 때다. 자, 부르짖는다고 하는 건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히 하는 기도예요. 간절히 하는 기도. 그래서 이번 두 주간 성회는 계속해서 1월 11일 새벽까지 이 성회가 계속하는데 계속해서 이번 두 주간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표적과 증거가 이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표적과 증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주의 일이 좋은 소문나도록. 자, 2절 보세요. 2절. 하박국 3장 2절 읽어보세요. 네, 거기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2014년은 주의 일이 소문납니다. 소문나요. 소문. 여러분, 소문은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의 소문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에요. 이 소문은 나쁜 소문이에요. 나쁜 소문.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소문은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소문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서 11장 44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동북의 소문이라. 동북의 소문.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2014년이 시작되는 오늘 첫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주의 일이 좋은 소문 나도록 부르짖을 때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이 좋은 소문 나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일, 어떤 일이 좋은 소문이 나야 되냐? 잘 들어보세요. 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소문 나요, 안 나요? 소문 납니다. 자, 그럼 2014년에는 무슨 소문이냐?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묵시의 말씀이 소문나게 된다는 거예요. 묵시의 말씀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밤에 묵시를 바라본 파수꾼 같은 종들에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여호와가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환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거듭되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묵시만을 바라보고 지난해까지 달려온 종들에게 그 묵시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주의 일이 좋은 소문으로 일어나라. 아멘. 아멘. 전에는 된 일의 소문이었어요. 예수가 성경대로 나셨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 이런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 환난이 오는 소문, 주의 재림에 대한 소문, 심판에 대한 소문, 천년왕국에 대한 소문, 그리고 영원한 무궁천국까지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에 대한 소문이 묵시로 알려지는 이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 퍼져 갑니다. 이 주의 일이 좋은 소문 나도록 부르짖을 때다. 전에는 무슨 말만 뻥긋하면 나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함하고 안 좋게 몰아가고 그랬는데 2014년에는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말씀 전해 좋은 소문이 막 일어나요. 교회마다 좋은 소문,
아멘. 교회마다 좋은 소문, 여러분의 설교 따라, 여러분의 말씀 따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좋은 소문이 퍼져가라. 아멘. 그래서 주의 일이 좋은 소문 나도록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나쁜 소문이 더 빨리 날까요? 좋은 소문이 더 빨리 날까요? 나쁜 소문이 더 빨리 나죠. 그 나쁜 소문이 쫙 퍼졌다가 그게 아니더라 이러면서 좋은 소문으로 뒤바뀌면 굉장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장이 일어나요. 나쁜 소문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그 소문이 좋은 소문으로 바뀌면 표적과 증거가 좋은 소문으로 일어나라. 아멘. 저나 여러분에게 나쁜 소문이 지난해까지 있었다면 오늘부터 그 소문이 좋은 소문으로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뜻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쁜 소문으로 전해졌고,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문으로 전해졌어요. 믿으십니까? 이번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묵시의 말씀도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2014년에 좋은 소문으로 전해져요. 좋은 소문으로 전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소문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일은 반짝하고 말아요. 반짝하고. 그러나 말씀, 진리,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가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 가면 북풍이 멈추고 남풍으로 전환되듯이 북풍의 바람은 여기를 에이는 것 같이 칼바람이었는데 그 바람이 남풍으로 전환되면서 볼에 느끼는 그 남풍으로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은 포근하고 느낌이 아주 좋은 바람이에요. 할렐루야. 2014년 이 전날부터 이 마지막 복음으로 주의 재림을 알릴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이 주의 일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가라. 아멘. 아멘. 그래서 2013년과 2014년의 다른 점이 뭐냐? 소문의 전환기라. 소문의 전환. 할렐루야. 자신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같이 돌멩이를 던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시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받아야 돼요. 그걸 인간의 방법으로 넘어가면 그 시련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내게 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13년까지 겪은 시련과 연단은 2013년과 함께 끝을 내고 나쁜 소문도 함께 사라지게 하고 2014년 새해와 함께 새로운 좋은 소식이 살아나라, 일어나라, 소문나라. 아멘. 아멘. 좋은 소문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쁜 소문 한 가지를 자꾸 물고 늘어져.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1월 1일 날 이동산에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사람들. 안 그러면 저 동네 안으로 쳐들어갔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1월 1일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좋은 점이에요.
이제 2014년은 저도 여러분도 부르짖고 기도해온 종들에게는 주의 일이 좋은 소문으로 소용돌이 쳐라, 살아나라, 일어나라, 파장이 몰아쳐라. 네, 여기 오신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랬다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좋은 소문, 나쁜 소문은 잠재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밤 주의 일이 좋은 소문, 할렐루야. 주의 일이 좋은 소문 나도록 하나님이 부르짖는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문도 하나님이 주관해요. 소문도 하나님이 주관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이 도착하기 전에 뭐가 먼저 와? 소문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막 길을 막는 거예요. 소문을 먼저 듣고. 여러분, 이제 2014년에는 이 복음의 소문이 전국에, 그리고 바다를 건너 세계적으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2014년에는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소문이? 제가 태평양 건너간다는 게 아니고 좋은 소문이. 주의 일이 좋은 소문 납니다. 아멘.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요. 좋은 소문 난대요. 두 번째, 주의 일이 부흥케 되도록 부르짖을 때다. 자, 다시 3장 2절 읽어주세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이 부흥케 되도록 부르짖을 때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가 2장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받고 그가 나가서 외치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와. 저 봐,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안 하니까 3명도 안 돌아오지. 3,000명은 그만둬.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돌아와. 또 4장에 가니까 다시 또 외치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그 기록을 지금까지 깬 목사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계집종이 너도 예수의 당 아니냐 이 한마디에 예수님 저기 앉아 계신 면전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 몰라야? 모른다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때맞춰 닭이 꺾여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예수님 쪽으로 시선을 딱 돌리니까 예수님이 묵묵부답으로 앉아 계시더니 베드로가 쳐다보는 순간 딱 돌아다 보시고 그 시선이 딱 마주쳤어. 예수님 눈총을 맞고 그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막 통곡을 해서 대성통곡. 여러분, 그렇게 약했고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가졌던 그 제자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 안전뱅이를 뻘떡뻘떡 일으키며 5,000명씩 돌아오게 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를 팔았습니까? 언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못한단 말입니까? 할 수 있다. 아멘 하세요. 맨날 때가 안 됐다 소리 그만하고 이제는 때가 됐다. 안 되면 때가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면. 이제는 그 소리 이제 2014년에는 그만하고 이제는 때가 됐다. 그래서 여기 주의 일이 소문난다. 주의 일이 소문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 부흥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야 사람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야 사람이 모여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간다. 많은 이방이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산에 모인 종들이여, 지난 은혜 시대 종들이 하던 방법을 하지 말고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으로 무장한 될 일의 말씀을 외치면 이제 사람이 모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지금 하박국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할렐루야. 자, 주의 일이 나타나는데 그 주의 일이 뭐냐?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서 새 일이라고 합니다. 새 일. 아멘. 무슨 일? 새 일. 자, 새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전의 일도 아니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러죠? 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된 일은 이전 일이에요. 될 일이 새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전 일은 된 일이고 새 일이 될 일이에요. 그럼 될 일은 뭐냐?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 새 일이에요. 이게 될 일이에요. 아멘. 자, 이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 될 일이 뭐냐? 새 일이 뭐냐?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환란이 옵니다. 환란 후에 재림이 옵니다. 재림 후에 심판, 심판 후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존하는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찌하실 것입니까? 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 꼭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꼭 해야 돼요. 아멘.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런 뜻이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어느 날 도적같이 오신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보니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모아가지고 이 종들을 전 세계에 보내가지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자, 이 다시 예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에요. 이런 종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외치면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나오는데 사람으로는 그 수를 능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주의 재림 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종들이 2014년부터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진 그런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거죠. 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로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문자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방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 축복이 옮겨왔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 나라에 신비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죽이고 신년사를 지금 세계에 떠들고 있어요. 거지 같은 놈. 얼마나 독재자가 무서운지 자기 고모부를 죽이는 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북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되 편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편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김정은이 이 북한 정권은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지금 왜 저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 앞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 그런 종들을 죄를 통해서 맴매하려고. 무엇 하려고? 맴매하려고 몽둥이로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래, 김정은이는 몽둥이고 그 몽둥이를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나 이방신으로 가면 북방의 아스루, 북방의 바벨론, 북방의 갈대아와 그 북방의 블레셋, 이런 이방 세력을 끊임없이 데려다가 패줬단 말이에요. 매매해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맴매하니까 울고 짜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막대기를 또 꺾어서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서에 다 나오는 말씀. 이제 그럼 무엇 할 일만 남았어? 그렇죠. 이제 매매할 일만 남았어. 여러분, 주의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예언의 성취가 나쁜 일로, 예언의 성취가 좋은 일로. 그래서 이 민족이 환난을 당하는 일은 바로 나쁜 일이지만 그거와 함께 요엘서 1장과 2장의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서 한국에서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여호와의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남종에게도 신이 내리고 여종에게도 신이 내려.
여종들도 신을 받아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을 하나님이 동등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종들한테도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주의 일이 나타내시도록 부르짖을 때다. 네, 이제 주의 일을 이제 나타내신다. 나타내면 지난 이전 일이나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2013년 7월 1일 날 강남 지하실에서 송파 성전으로 이전을 딱 하고 나니까 며칠 안 됐는데도 강남이 깜깜하게 잊어버리죠. 깜깜하게 잊어버려. 지하실에서 제가 22년 3개월을 살았는데 딱 쳐보니까 22년 3개월을 살았어. 그래서 지하실에서 안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은혜죠. 두더지도 세상 땅속에서 22년 3개월은 안 산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딱 이사하고 나니까 강남의 지하에서 살았던 생각이 까맣게 생각 안 나요. 까맣게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아기 날 때 그렇게 아팠던 것은 3, 7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애 낳는 거예요. 그 생각이 1년 12달 막 365일 사로잡고 있으면 다시는 애 안 낳지. 그런데 가만 잊어버리니까 또 애 가지고 또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주의 일이 나쁜 일로 좋은 일로 예언 성취가 일어나서 소문날 때 나쁜 일에는 상관없게 하고 2014년에는 좋은 일만 골라서 이루어져라. 이럴 때 오늘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이루어져. 다 같이 받아하세요. 좋은 예언 성취가 골라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세요. 아멘. 누가 저 말고 1월 1일 날 밤부터 이렇게 좋은 설교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일이 나타나시는데 예언이 성취될 때에 난리의 소문도 있고 난리가 일어나고 또 시온의 성회로 좋은 소문이 있고 종들에게 신이 내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2014년에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 같이 마지막에 쓰시려고 지명해 놓은 종들에게는 이 생각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몸이 전 같지 않고 이상하게 왜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지 막 이러면서 몸이 막 새 힘이 내리고 웬만한 일에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전 같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까짓 거 뭐 한 방에 해결된다. 할렐루야. 저도 얼마나 목사가 된 후에도 걱정이 많았는지 밤에 잠을 못 잤어. 네. 그래서 밤을 꼬박 30년을 세웠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작 죽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이사야 43장 6절로 45장 6절로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느니라. 그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제 머릿속에 사상으로 샥 들어오고.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했어. 그래서 주님보다 막 앞에 갔어. 열정은 대단한데 열정이 지나쳐서 주님을 추월해 갔어.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내가 앞에 달려가든지 주님도 하도 기가 막히니까 너 앞에 가봐라. 그래도 주님이 뒤에 따라와주는 바람에 안 죽고 사는 거죠.
어느 날 막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보니까 주님이 저 뒤에서 웃으면서 쳐다봐. 아차, 너무 오바했구나. 그래서 누구를 기도해줘도 목이 부러지도록 콱 눌러버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정이 있을 때 주님보다 앞서갑니다. 또 너무 게으르면 늘어진 고무줄같이 쳐져가지고 땡겨도 안 가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어떤 게 더 문제예요? 앞서가는 게 문제예요? 뒤에서 개기면서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러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 대개는 지금 사정이 어때요? 앞서가는 거요? 개기는 거요? 어디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저렇게 물어보라니까 옆에 분한테. 앞서가는 거요? 뒤에 쳐져가지고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개기는 거요? 둘 중에 한 가지요. 주님과 적당하게 거리를 맞춰야 돼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돼요. 뒤에 계셔도 안 되고. 네? 차라리 주님이 앞에 가면 괜찮은데 내가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부터 잘 잡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교회, 가정, 사업장, 직장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2014년 저분에게 모든 걸.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뭐라고 그랬어요? 2014년에 웅켜쥐지 말라고. 여기다 물을 부으면 물을 여기다 부으면 물이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물이 여기 가만히 있는데 뭉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이걸 웅켜주는 순간 다 사라져요. 조금 있는 것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좋은 소문나. 주의 일이 부흥돼. 주의 일을 나타내셔. 그 일을 위해서 네 번째, 주의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나온다. 여러분, 주의 일을 소문내고 주의 일을 부흥케 하고 주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번째, 이 주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 나오라. 아멘 하세요. 아멘. 자, 하박국 3장 13절을 찾으세요. 하박국 3장 13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2014년이 시작되는 첫날에 성령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면 2013년 한 해 동안 내내 저와 여러분의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기도의 잔이 넘치나이다. 물질의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의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의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요, 넘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위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안다고 했어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는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주님 앞에 모셔 서기까지 변함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3절에는 기름 받은 종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사 악인의 진머리를 쳐버리신다고. 2014년에 기름 받은 종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을 주께서 일어나사 그 머리를 치시라. 아멘. 이사야 61장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기름 등불 준비한 그 종이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는 감람류같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올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밤에 기름 부어 주시면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감람나무같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은 1260일 동안 엘리야같이 모세같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하늘을 닫으면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여 비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며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기까지 역사하여 주신다는 글. 원수는 소멸하고 택한 사람은 살려내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름 다윗같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종 나오도록 부르짖을 때다. 이번 2014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나옵니다. 이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머리에 받게 되면 그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서 말씀을 통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원고 있으나 없으나 강의면 강의, 설교면 설교, 부흥회면 부흥회,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제게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주의 일을 소문내라, 부흥케 되라, 주의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신의 역사로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일 소문 저절로 납니다. 다섯 번째, 주의 일을 위해 힘을 부어 주신다. 이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있는 종에게 이 힘을 실어줘요. 힘을 실어줘요. 아멘 하세요. 아멘. 힘을 실어줘요.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요. 오늘 밤에도 제가 이 설교가 밥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힘을 실어줘요. 힘을 실어줘요. 여러분에게도 오늘부터 힘을 실어줘요. 이게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7절로 19절 다 같이 읽으세요. 17절에 보니까 이 집은 전부 없는 것뿐이야. 그래서 지난 2013년까지 없는 것뿐이었을지라도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사람, 이 새해의 첫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하면 힘이 와야 돼. 힘이시라. 이렇게 힘이시라. 이래갖고 3일도 못 살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힘이 안 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산성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면서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이매를 쪼개버리고 한 방에
한 방에 두 번 날릴 필요도 없어. 왜? 두 번 했다면 다윗은 골리앗한테 죽었어. 그러니까 한 방.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2014년은 저렇게 늦을까? 2014년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 해.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에 보니까 북방의 세력은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은, 주의 일을 부응케 만들 종은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자,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17절과 비교해 보세요. 17절은 다 없어. 자,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다 없지. 있는 거 한 가지도 없어. 없으며 하면서 어떻게 기뻐질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19절에 가니까 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힘이 나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2014년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줘. 설교할 때는 말씀에 힘을 실어줘. 기도할 때는 기도에 힘을 실어줘. 손을 내밀 때는 능력과 권세로 힘을 실어줘. 아멘. 그리고 물질로도 힘을 실어줘. 그래서 2014년에는 절대로 카드도 안 긁고 현찰 박치기로 살아. 아멘 하세요. 아멘. 카드 5장 6장 가지고 막 뺑뺑이 쳐서 돌려막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카드 돌려막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해. 그래서 카드는 있어도 직불 카드야. 그래갖고 카드에 저 통장에 돈 잔고가 많아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일시불로 다 닦으면 통장에서 돈이 찌찌찌 나가네. 나도 이번에 처음 그런 거 알아서 만들었어. 그리고 카드를 써도 할부 안 써. 이제 뭐요? 일시불. 이제 안 나는 거 일시불. 그래갖고 뭐 100만 원짜리도 일시불, 1000만 원짜리도 일시불. 그러니까 카드 끊는 사람이 기가 막혀가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2014년은 여호와가 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높은 데 이르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높은 데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려온다는 말 없죠? 이번 2014년에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영적 수준을, 육적 수준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럼 이제 높은 데만 다녀. 이랬더니 산에 갔다가 안 내려오네. 무슨 뜻인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높은 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왕으로만 살았어. 할렐루야. 압살롬한테 쫓겨가도 왕은 왕이요, 쫓기는 왕. 평생 왕으로 살다가 갔어. 이제 2014년에는 왕은 아니되 왕같이 살아. 왕같이 살아. 꾸지 않고 빌리지 않고. 아멘 하세요. 꾸지 않고 빌리지 않고 누구한테 하순소리 하지 않고 때가 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가 힘이 되고 계시다는 표적과 증거를 주시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2014년은 무슨 걱정이든지 오늘 밤에 걱정을 끝내는 거예요. 걱정을 끝내. 다 같이 손내. 남편 걱정 끝, 자식 걱정 끝, 집세 걱정 끝, 카드 돌려막는 걱정 끝. 또 무슨 걱정? 없죠? 에? 모든 걱정 끝. 오늘 밤에 말하지 않은 걱정까지 끝. 걱정 다 싹 쓸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오니까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분을 향해서 바로 살 마음이 있는 한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을 잘하려고 이렇게 땀 흘리는데 하나님이 저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저를 갖다 꼬라박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난 그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돈 걱정하는 거 보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쑥떡쑥떡 하니까 야, 쑥떡은 왜 하냐? 베드로야, 내가 알겠다. 너 낚시질 하지? 낚시 하나 가지고 가봐. 왜요? 가서 이렇게 던져봐. 던졌더니 고기가 딱 올라오면서 혓바닥으로 돈 갖다 줬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물속에 있는 고기가 돈 갖다 줘. 이게 주님의 방법이요. 주님의 방법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짖는 종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됩니다. 이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큰 성전 돈도 없이 막 그렇게 사놓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저분이 명령했다 사라고. 나는 그분이 시켜서 한 죄밖에 없다. 내가 순종했는데 무슨 죄가 있냐. 거여가는 게 죄지. 요렇게 사라고 그래서 난 그대로 산 것뿐이다. 그분이 책임진다. 그리고 하나도 없이 시작했는데 뭐가 걱정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팬티라도 하나 입고 왔어? 장갑이라도 하나 끼고 왔어? 끼고 오신 분 있으면 말해봐. 빨가벗고 왔는데 지금 부자지. 팬티가 몇 벌인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2014년은 기대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진리가 없어도 소용없어요. 은혜가 없어도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어도 소용없어요. 부르짖지 않으면 더더욱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예정, 섭리, 작정과 경륜은 때맞춰 이루어지지만 부르짖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에 불과한 거고, 오늘 저녁에 설교를 듣고 그냥 잠시 도취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는 부르짖는 성회입니다. 부르짖는 종들에게 여호와가 힘을 실어 주신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라도 주님이 힘을 실어주면 감동, 감화,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은 설교인데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괜히 상처되고 시험에 빠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 받은 종들이여, 2014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네. 믿으세요. 그래서 주의 일이 부흥되도록 여호와가 힘을 실어 주신다. 그래서 설교에 힘이 실리고 기도에 힘이 실리고 아멘 말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니까 막 거기에 힘이 실어졌어요. 사업도 기도도 직장도 막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요. 오늘 밤 이 설교 듣고 아멘한 종들에게 2013년 14년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힘을 실어줘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이걸로 출발하세요. 다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결론. 주의 일을 위해 쓰임받도록 부르짖을 때다. 주의 일을 위해 쓰임받도록 부르짖으세요. 사명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을 쓰시든 그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힘을 실어 주시라.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짖으세요.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밤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힘부터 실어주시고 저희들의 사명, 저희들의 능력, 말씀 무엇을 하든지 2014년에는 사명 따라 여호와가 힘을 실어주세요. 다윗의 물맷돌에 힘을 실어주시던 여호와여,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일에 여호와가 힘을 실어주셨어요.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